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은 담대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히브리서 기자의 논증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뛰어나신지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오는 사람은 그들의 죄와 불법을 하나님이 하나도 기억하시지 않는도다 하시는 그 말씀만으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생각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는 우리 영혼에 구멍을 내고 곧바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 영적 침체는 단순히 침체되는 것, 우울한 것만 가지게 되는 게 아니라 우울한 증상을 나타내고 특별히 육체적으로는 질병까지도 유발시키는 힘이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이 무엇으로부터 기인하는가? 죄로부터 기인되는 영적인 문제들이라 하는 겁니다. 죄로 인한 침체가 오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은 단절입니다. 끊어짐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끊어지고 또 죄는 죄인과 하나님을 단절시키고 결국 그 단절의 마지막으로 가면 지옥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생각하면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와 사망의 법이란 율법으로 대표하는 옛 언약,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땅에 붙어 있으면 중력의 법칙을 거스를 수가 없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땅에 있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을 중력처럼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대기권에 있는 한은 중력의 법칙을 벗어나는 게 불가능한데, 그런데 높이 날아올라서 우리가 대기권 밖으로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중력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력이 적용되는 것보다 높은 차원의 영역으로 날아올랐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더 높은 차원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생명을 가져오시는 새로운 법칙으로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또 장차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태어나는 모든 생명들은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 달려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에게는 사망이 생명에게 굴복당하고 생명에 삼키운 바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뭔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우리에게 적용될 생명과 부활의 역사를 역사 안에서 증명하신 사건이 주님의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도 얼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으로 부활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오직 성령만이 죄와 사망의 법을 깨뜨리고 생명을 가져오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에서 벗어나고 또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바로 그 유일한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존귀한 분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죽음에 삼키우지 않는 생명의 길을 지속적으로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얻은 은혜에 대해서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먼저 19절 보시면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 성소는 지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 때문이라 하는 겁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이 두려움과 떨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짐승 피의 불완전성을 말해주는 겁니다. 죽을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완전하고 확실하고 영원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때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죽을까봐 떨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담력과 확신을 우리가 믿음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믿음, 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지금 벌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라 하는 담력과 확신이 바로 우리 믿음의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무런 문제 없이 나아가기를 원하죠. 그래서 삶에서 아무런 문제 없고 아무런 두려움도 없고 또 환경에 아무런 묶임도 없이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근데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문제가 없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아주 기분 좋은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경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문제 가운데서도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고, 우리의 믿음이 언제 자라나고 확장되는가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신다면 문제 가운데서, 그리고 큰 저항과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되고 자라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얻은 은혜는 뭔가? 새로운 살 길이 열린 겁니다. 20절 보시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원래 이 길은 닫혀 있었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열리지 않은 길이었고, 구약에서는 1년에 단 하루만 열고 들어갈 수 있었던 휘장으로 닫혀있던 길이었으나,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누구라도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활짝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 길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겁에 질려서 1년에 한 번 들어갔다 나왔다 할 필요가 없이 아무 때나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 1년 내내 앉을 수 있게, 그 안에서 앉아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그냥 부르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앉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은 구약의 사람들은 엄두도 못 내던 일이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살아나오면 안도의 한숨을 쉬던 일이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그 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까지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요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셔서 길을 열어주셨고, 거기로 가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게 된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길에 시작도 하지 않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담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담대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망하지 않을까, 손해보지 않을까, 내가 괜히 글로 갔다가 죽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만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크리스찬들이 이 길에 시작하는 사람이 드물고 또 끝까지 가는 사람도 매우 드물어서 모두가 얕은 물가에서 발만 담그고 첨벙거리다가 도대체 그 속에 뭐가 있는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궁금해하기는 하지만 들어가 보지는 못하고 망설이다가 인생의 끝을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얕은 물가에만 발목까지 오는 데만 첨벙거리다가 이게 신앙생활의 단가 보다, 이게 은혜인가 보다, 다 그런 거야, 나도 옛날엔 그랬어, 그러다 그냥 끝이 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깊은 곳 안에는 더 놀라운 세계가 있습니다. 위험해 보이지만 안전하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큰 보화를 간직하고 있고, 죽을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생명이 되는 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21절에서 22절 보시면,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 마음에 핏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우리가 맑은 물로 씻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내가 그런 존재인가? 내가 핏뿌림을 받아 맑은 물로 씻음 받은 존재인가? 나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그렇게 의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들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는 확신이 없는 겁니다. 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보시고 확신이 없으면 뭐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인간 안에 구원의 확신이 되는 뭐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조속으로 믿음이 요동치고 변하고 업앤다운 하는데 우리 안에 무슨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은 십자가 하나뿐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안으로 뛰어들어오셔서 인류의 역사 안에서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만큼 가장 구원의 확신이 되는 증거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왜 나도 정말 그런 핏부림을 받았는가, 나도 깨끗해졌는가 이렇게 의심하는가 하는 것은 나에게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보니까 내 안에서 증거를 찾고자 하니까 확신이 없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를 보면 담력을 가질 만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의심이 들게 되지만, 나를 벗어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죄로 무너지더라도 견고하고 분명하여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 하나뿐인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또한 충분한 것입니다. 23절에서 25절 보시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관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약속하신 이가 믿으시다 하는 것은 그분이 신실하시다, 믿을 만한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에 비로소 이제 우리 안에서 우리가 확실한 증거를 하나 찾을 수 있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그 순간부터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분 때문에 그분이 신실하시다, 그분이 믿으시다 하는 증거를 찾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들어와 사실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렁이나 군뱅이 안에 들어가서 사실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낮아지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시면, 얼마나 낮아지셨으면 제한된 인간을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믿으시다, 그분이 신실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성전 삼아 들어와 살고 계시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진리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작은 죄만 지어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심과 동시에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셔서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게 해주셨다 하는 것이 그분이 믿으시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홀로 서서 걸어가려고 하면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중간에
얼마든지 타락할 수도 있겠지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것이 가장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길을 걸어가도록 독려할 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교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몸된 교회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또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나만 영적으로 깊어지려고 하는 그 욕심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나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나만 영적으로 아주 높은 영역에 올라가려고 하면 결국 다 무너집니다. 왜 그런가?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작은 내가 영적으로 깊어지는 것으로 시작을 하셔야 되지만 성숙해질수록 우리 지체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함께 걸어간다 하는 그 지체의식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나 혼자만 크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공동체를 키우려고 애를 씁니다. 왜 그러냐면 구조를 키우면 나도 자연히 커진다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혜입니다. 나만 혼자 커지면 그 공동체는 와야 됩니다. 결국에는 잘난 체할 게 뻔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은 시기 질투할 게 뻔한데 어떻게 공동체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구조를 키우는 사람들 함께 가자. 네가 나보다 낫다. 내가 너에게 배우겠다. 이런 낮아진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는 그 공동체는 자연히 성장하게 돼 있고 구조가 성장하면 나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자연히 성장하게 돼 있는 겁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과 또 물과 피를 쏟으신 우리 주님과 또 우리를 성전 삼아 거하시는 성령님을 사랑하시되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도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갈수록 모이기를 기피하는 세태는 심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시고 또 세상의 도전을 두려워 마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와 격려로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복된 교회 우리 미션 처치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